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첫 찬미 9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우리 정지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9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여 그리스도 모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 믿음이 더욱 신실해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전에서 예배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는 지금 여행 중인 낭장로님 또 강집사님, 오늘 저희들과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받는 이 시간이 되고 온 하루가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 성호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은 오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수금 집사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이시고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안식일 맑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적은 정성을 갖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드린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같이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자금이 될 수 우리의 마음도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생에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 굳센 믿음으로 하루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연약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 더욱 큰 축복으로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축복하고 또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 다 같이 특창을 같이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532장 우리 다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53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한 벽 찾는 눈에 되어 닿으러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백 선생님께서, 우리 백덕환 선생님께서 한국에 잠깐 다녀오십니다. 그래서 5월 말에 다시 돌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우님들 기도하실 때 또 완전한 여행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그 스몰 그룹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혹시 가정을 오픈하셔서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또 모여서 잠깐 성경 공부 원하시는 분들 남으셔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귀한 한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배웠고 또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다짐을 갖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빈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10장 31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특별히 재림 교인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생활과 관련되어서 연결 짓기를 좋아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과연 어떤 것이 영광이고 무엇을 하는 것이 영광인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연말 그 시상식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라 그럽니까? 대종상이라고 합니까? 대상이라고 합니까? 뭐 하도 이제 오래돼 갖고 1년을 지나고 소위 말하는 그 연예인들이죠. 이제 스타들이 나와서 이제 뭐 상을 많이 받습니다. 뭐 우수상, 최우수상, 뭐 대상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일이 있냐면은 탁 받고 소감을 얘기하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만약 아카데미 수상하는 그 수상해서 수상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뭐 일면 자기의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고까지 하면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이 상을 받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은 조금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욱 힘든 일은 어떤 것이냐면은 한국에 할렐루야 축구단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축구단. 이름이 암시를 하듯이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축구단을 형성을 했죠.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축구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전도의 방편으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골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쫙 슬라이딩을 하면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얼마나 세리머니가 그리스도인적으로 하는지
근데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골을 넣어주시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골을 넣습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그런데 더 좀 힘들게 만드는 것은 상대방도 기독교인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권투 선수들 있잖아요. 권투 선수들이 탁 이제 싸우면서 전의를 다지면서 만약에 그 권투 선수 상대방을 때려 눕히지 않으면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살벌한 정말 생존 경쟁의 그러한 단면을 보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권투 선수가 기독교인이라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장순자 집사님이 권투 선수 하셨으면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죠? 내가 쥐어 터지더라도 상대방 이기게 좀 해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권투 선수들이 그렇게 기도 안 하죠. 내가 꼭 상대편을 때려 눕혀서 이기리라. 그런데 상대방도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참 많은 경우에 하나님 곤란하실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자, 어떤 것이 영광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으로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방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여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여러분, 이 성경절은 그 한국의 큰 그 역사를 긋는 사건이 있었죠. 5.16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자,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제 독사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독살러지 아시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짧은 찬미, 이 크리스천 그 월십 서비스에서 그런 이제 독살러지, 그러니까 독사하고 이제 올로지 합쳐서 이제 독살러지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독사조는 뭐 번역하면은 영광스럽게 하다. 또 영예를 주다, 뭐 그런 뜻이 있고요. 영어 단어로 쉽게 표현하자면 두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독사죠. 영광 돌리게 하다는 것이, 하나는 praise예요. praise,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glorify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독사죠. 이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존재가 드러날 때 우리는 영광 돌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독사조의 명사형 닥사는 신약에 한 167번 나오는데요.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영광으로 번역했고, 한 번이 이제 광채로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광, 광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같은 그런 의미로 이게 이제 같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말고요. 이스라엘 전 민족 앞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생각나시는 것이? 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대표적인 것이 시내산 경험이에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시내산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출애굽기 33장 21절로 가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 이 시내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성경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나타낼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여기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34장으로 가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판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자,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참 입지전적인 인물 모세가 이제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광채가 난 그러한 사건을 여기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 조각상 한번 이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에서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모세가 앉아 있는 이 조각상. 거기 보시면은 모세가 이렇게 뿔이 난 거 그거 생각나세요? 이렇게? 그 모세가 뿔 달린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이 광채라는 그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뿔이 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얼굴에서 광채가 나다 할 때 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광채를 조각할 때 표현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광채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뿔을 거기다 그린 것입니다. 모세가 뿔 달렸다는 것은 사실 광채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내산 십계명과 관련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수없이 만났어요.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약간 말을 돌려서 질문을 드리면은 무엇으로 하여금 무엇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 그러면은 광채가 났을 거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빛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셨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았다 되어 있는데 이건 그 말씀으로 인하여 29절에 나오죠. 34장 29절에 모세는 자기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물론 대면하였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그분의 영광을 이제 반사했는데 왜 마지막에 이것이 빛이 나게 되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돕기 위해서 좀 성경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가십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면은 그 십계명이 등장하죠. 19장에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산 장면이에요. 19장. 19장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까지 왔습니다.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드디어 산으로 올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메시지는요 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했다고 나옵니다.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와서 장로들과 이제 그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 앞에서 이제 진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리라는 말이 이제 여러 번 나오지요. 그런데 이 성경절을 이렇게 들으면 그들이 다 행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다 행했어요? 못했어요? 그들이 이제 배도의 길을 걸어가지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 대답이 될까요? 아니 우리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별로 옵션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 하나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태양이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빠진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저희가 다 그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그 모세가 광채가 났다는 말이 없죠. 그 다음에 그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8절, 9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회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등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성결하라, 준비하라. 그리고 내가 시내산에 강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같은 장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시면 또 등장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래서 모세가 또 올라갔습니다. 백성은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쭉 거기서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기술합니다. 십계명을 받게 되고 쭉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24장으로 가십니다. 24장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다시 또 등장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24장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고, 근데 이때에는 그 1절에 보시면은 나오지만 아론과 나답, 아비우 또 대표되는 또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을 같이 이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고요.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40주 40야를 있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우리 지도자가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배도의 일이 일어났죠. 그 전에 바로 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선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못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2절 19절에 보면은 그 25장부터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요. 이제 32장으로 가시고요. 32장 19절에 보시면 그 모세가 백성의 범죄로 그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니라 이렇게 말씀이죠. 지내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참 모세가 한 성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그 돌판을 아무리 뭐 백성들이 배도했지만 그걸 어떻게 정말 우리가 이 성경책 함부로 집어던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그 돌판을 그냥 과감히 내려서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산에 오르게 됩니다. 33절에 보시면 다시 여호와께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모세가 기도를 하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안 하시려면 그 기록에서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대변을 합니다. 참 우리 예수님의 정말 모세는 예수님을 그 표상하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뭐 성경에는 이제 뚜렷하게 모세를 꾸짖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암시가 나오죠, 사실은. 다음에 두 번째로 올라갈 때는 그 돌판을 받으러 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모세가 돌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네가 그 돌판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indirectly 이제 모세를 꾸짖으셨다고도 볼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줬는데 네가 깨트려 버렸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네가 같이 해라. 하여튼 여태까지의 그 진행 상황에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그런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로 등장을 할 때 여러분 33장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장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을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시니 다시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모든 백성이 회막문 구름 기둥에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1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점점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모세의 장면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산으로 불러들이셨고요. 그 다음에는 산 꼭대기로 오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인도하지 않았지만 모세만 또 특별히 이렇게 부르셔서 또 하셨고, 이제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모세의 관계가 마치 누구 관계가 되었습니까? 친구 관계.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한테는 사실 할 말 못할 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숨기거나 모르는 게 없잖아요. 차라리 남들한테 못하는 이야기도 정말 친한 친구에게는 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비밀까지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34절에 가십니다.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이제 모세가 준비해서 갑니다.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7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7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성품을 여기에 선포하십니다. 성품을 선포하세요.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또 돌판을 주실 때 그분의 성품을 반포하시고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모세가 이번에 내려왔을 때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정말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정말 개인적으로 이 관계가 친밀해지고 친구 사이가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그분이 성품을 반포하고 그때 모세가 광채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광채가 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참 중요한 여기 개념이 있습니다. 모세는 절대로 자기가 광채 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영광이 바래질 때 자신은 그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은 더 이상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께. 왜냐하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영광을 돌리게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는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밌는 말 있잖아요.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나는 참 겸손해 해서 겸손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야 해야지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참 나는 참 겸손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즉시로 그 사람은 더 이상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자기가 몰라요. 그건 마치 예수님 그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있잖아요. 옥에가 갇혔을 때 돌보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의복을 주었고 그거를 한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한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남이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겸손해져야지, 나는 정말 겸손하다 하는 즉시 나는 겸손한 사람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많은 경우에 자신의 의의가 남에게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자, 웃음소리 하나 하죠. 여러분, 우리 그 목사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1번이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
그러면 탁 나타나서 당신은 안 했지? 나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야. 물론 40일 금식 기도한 것이 하나님과 그러한 참 좋은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특별한 경우에 참 좋은 것이죠. 자신에게 그렇게 좋은 것이 남에게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 나는 날마다 새벽 기도에 당신은 이렇게 나오죠. 어떤 목사님이 그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상대편이 원어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원어로. 그러면 이제 같이 공부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원어 성경 꺼내는 거예요. 딱 꺼내고 원어로 공부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다 좋은 일이지만은 자신의 그러한 거룩함, 자신의 의가 잘못 사용되면은 남에게 굉장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완벽한 채식주의자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런데 당신은 왜 내 방식대로 안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자신의 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참 많이 있죠. 그것은 남이 알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시면은 신약에는 어떤 사람이 광채가 났을까요? 이거 잘 아시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시면은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마치 뭐의 얼굴 같다고 했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천사의 얼굴로 표시를 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99페이지에 보면은 스데반이 참남되다는 비난에 답하려고 재판관들과 마주 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거룩한 빛이 비치었다. 광채가 난 사람입니다. 그 빛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떨면서 얼굴을 가렸으나 비슷하죠? 모세를 보고 수건으로 가려달라는 것 같이 관원들의 완고한 불신과 편견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하고 마음이 한번 굳어지면은요,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표정까지도, 표진까지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면서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시면서 그냥 더 이상 그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하늘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전도서 8장 1절에 보시면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뭔가 다릅니다. 뭔가 달라요.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무언가 좀 잘 안 풀리고 화가 나고 그 얼굴이 그대로 표정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넉넉히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뒤에 보시면은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 어떠한 사람으로 사셨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 소망 75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셈이셨다. 나사렛에서 은둔 생활하신 온 기간에 그분의 생애에서는 동정과 친절과 조수가 흘러나왔다. 연로한 자나 슬퍼하는 자나 죄 무거운 짐을 실은 참을성 있는 짐승을 물어하고 모두 그분이 계심으로
더 어떻게 졌다고요? 더 행복해졌다. 행복해졌다. 예수님 그분은 그저 같이 계신 그 존재를 인식하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다 주셨잖아요. 자기의 목숨까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있으면서 내 존재가 남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존재인지 아니면 불행을 주는 존재인지, 좀 저 사람은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하고 껄끄럽다 이러한 존재인지, 아니면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좀 더 이야기하기 쉽고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는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저 사람 정말 좋아, 같이 좀 더 있고 싶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내가 있으면 다 나를 좋아하고 나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대요. 예외 없이.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것이 억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만나기만 하면 까칠한 말만 하고, 만나기만 하면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생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명예롭게 하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생의 평범한 일들. 그분의 사업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는 직공의 천한 직업을 신성하게 하심으로 시작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참 어려운 생활에서 매일 만나는 그 하나하나 순간순간의 일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를 위해서 너무 큰 것만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순교할 생각만 하지,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이 작은 일에 대해서 돌보심과 관심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일이 얼마나 부족한 일이 많습니까? 그분은 목수대에서 일하던 때나 후에 군중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던 때를 막론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그렇게 거대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에 겪는 그러한 작은 일 가운데서 베푸는 친절, 그 친절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품성,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비천한 가정에서 보이신 신실과 순종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청년들은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그분에 대하여 내가 붙드는 종,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사야 42장에 나오죠. 라고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도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이 생활하면서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신실함과 순종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분의 품성을 드러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채가 났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듯이, 그렇게 될 때, 그러한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은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군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선한 그런 품성이 드러나는 그런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거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한번 허그하고 한번 쓰다듬어주고 한번 좋은 말을 하고 저 사람 도대체 무엇이냐? 뭐가 달라서 저 사람이 이렇게 다르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 사람이 재림교회 아니다. 아, 그렇구나. 달라도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구나. 저것은 비단 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계시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해서 이렇게 변했구나. 나도 저런 사람과 같이 되고 싶다. 라고 우리의 생애가 바뀌어진다면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매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시고 그의 성품이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 스며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반사가 되어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렇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 멋있는 그런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삶 중심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고 주의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463장 부르고 목사님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니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우리 아버지의 높고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식당에 올라가셔서 점심 식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